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우리가 발견되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런 그 더 큰 사랑이 발견되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온전한 곳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12월 5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영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영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주님과 영으로 교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영과 관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그분의 말씀을 추론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당신의 영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예,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과 교통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혹은 우리가 혼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과 교통하고 계시고요. 잠언서 20장 27절은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빛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하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에 말씀하실 때 영의 언어로 말씀합니다. 이는 영과 영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영은 이해합니다. 그분의 언어는 영어나 불어나 포르투갈어나 지상의 어떤 언어도 아니지만 그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이해하는 어떤 언어로든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기호화된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타타라고 말하면 그 소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타라는 소리가 온다를 의미한다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통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영의 언어로 누구에게나 또 무엇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다음에 별똥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별들은 그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 보니까 영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고 영으로 소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연적인 영역에서 서로 교통할 때 이 언어라는 것, 기호화된 소리, 약속이죠. 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서로 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꼭 이렇게 기호화된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영으로 그 음성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시편 147편 4절을 얘기하면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그래서 다음번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별을 부르시고 있고 그 별은 그 음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재밌는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마 그 이유는 당신이 심령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도록 스스로를 계속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일치해서만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더 익숙해지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심령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게 채널을 우리가 만약에 라디오를 켜고선 우리가 채널을 맞춘다면은 잘못된 곳에 채널을 맞춰놓으면은 그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로를 갖다가 혼으로 자꾸 열고 느껴지는 것 혹은 감정이나 이런 걸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서로 채널이 안 맞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마 그 이유는 심령으로 듣는다는 것, 거기다 심령이 주목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너무 모른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말로 훈련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요. 그 음성의 그 음색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예,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어머니 인격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은 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은 어머니가 한 얘기가 아니야라고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에 집중해서 심령을 열고 심령으로 심령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의 음성인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내용을 따라서 그 분별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열어놓고 영으로 감지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혹은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령 안에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심령을 열어서 채널을 그쪽으로 자꾸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참고 성경 나와 있는데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우리 1절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듣고 반응합니다. 62절로 가겠습니다. 62장 시편 62장입니다. 시편 62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이사야서 30장 21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내 귀가 내 뒤에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오시면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정말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장래일도 말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채널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알고 우리가 움직이고 또 그것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영에 정말 그 기쁨과 동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고 오른쪽으로 갈 때라든지 왼쪽으로 갈 때라든지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도 우리가 혼자 정말 고민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육신이 아닌 영으로 걷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저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도록 아버지의 말씀은 제 영을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영적인 그 심령을 열어놓고 영적으로 음성을 들으는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기능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인도는 점점 더 분명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저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모든 분야에 그 사소한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인도받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걸으시고 또 귀 기울이시고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보내시는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